이제 벌써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한 게 벌써 4주째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리움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늘 뵀던 분들, 늘 웃으면서 만났던 분들을 몇 주간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아쉬움도 있고 그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이런 궁금증도 많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가? 혹시 예배 드릴 때 불편한 점은 없는가? 혹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걱정과 또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들려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잘 씻지 않는 분이었나 봐요. 목욕 재개하고 예배 10분 전에 소파에 딱 앉아 있더래요. 왜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이런 분도 있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분도 계시더라. 또 어떤 분은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집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 안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 TV나 핸드폰을 교회에 있는 방향으로, 교회에 있는 방향. 이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이분이 벽에 있는 TV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모니터를 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참 그것도 존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같아요. 여러분 비록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내게 있어서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겠죠.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 악수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트를 꺼내가지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인사 나누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쑥스러워서 안 받아줘도 내밀어요 그냥.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3월달부터 마가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3월달부터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래전부터 묵상하다가 공부하면서 나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저희 개인적으로 그런 묵상이 됩니다. 뭐냐면 정말 어수선한 이 분위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위기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혹시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은 바로 댓글로 탁탁탁 이렇게 올리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네 맞습니다. 집사님 대답 잘하셨네요.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바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우리는 세례 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교회 다니면 다 세례 받지?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왜냐면 세례라는 게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증표로 베푸는 예식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는 뭐냐면 죄인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요 아프리카의 어느 교단에서는요 세례를 베풀 때 세례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 근데 그 탕의 이름이 작은 탕이에요. 하나님의 작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안에서 뭐예요?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그 탕의 이름을 작은 탕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례는 그런 겁니다. 죄를 쫓던 나는 이제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
바로 세례는 죽음과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후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고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게 하셔서 그 죄인이 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무죄. 너 죄가 없다라고 선언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나라 말로 구원은 뭐예요? 건져낸다는 거 아니에요? 건져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건져냈을까요?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천국의 자리로, 그리고 영생의 자리로 옮겨 놓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왜 예수가 기쁜 소식인지, 왜 예수가 좋은 소식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었고, 사망의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옥에 떨어지는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멸망받아야 마땅했던 내가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 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기꺼이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바깥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다 받고 올라오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늘이 갈라졌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눠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분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다라는 이 삼위일체론에 나온 그 교리를 말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봅시다.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함께 계십니다. 태초 창조 때도 세 분이 함께 계셨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함께 계셨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받고 나서 이런 현상과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큰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말씀.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가 세례 받은 후, 즉 구원 받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째는 뭐냐면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갈라졌다는 말은 뭐냐면 물리적인 현상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현상이 될 수 있겠죠. 이 갈라졌다고 말하는데 마태와 누가는 열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 하늘이 열려가지고 파란색이 없어지고 우주가 보이느냐 이런 게 의미가 아니라 하늘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됨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평범한 청년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우리야 나사렛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나사렛은요, 알려지지도 않은, 유명하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시골 중에 시골 촌뜨기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다니엘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듣도 보지도 못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구원자가 나온다는 말이냐? 예루살렘 정도 돼야지. 아니면 잘 알려진 동네 정도 돼야지. 베들레헴 정도 돼야지. 어떻게 듣도 보지 못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나사렛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오늘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아니야,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은 뭘까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입었지만 예수는 곧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본인이 사역하실 때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을 많이 얘기해요. 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나사렛에서 온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늘에 속한 거고 하늘에서 온 거야. 즉 내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폭풍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어요. 이건 뭘 말해요?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이건 뭘 말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심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저는 비둘기같이 오셨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왜 독수리같이 임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강하고 힘센 독수리같이 임하지 않고 비둘기같이 임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성령이 갖는 속성과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둘기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성경은요, 비둘기를 어떠한 존재로 묘사해요? 순결한 존재로 묘사해요. 여러분, 순결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남녀 간에 결백하는 거죠.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진한 거예요. 그리고 무해한 거예요. 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순결을 다른 말로 평화라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갖는 상징, 우리 많이 알잖아요. 평화를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더불어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평화를 만들러 오신 거예요. 즉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 이 땅에 참된 평강과 평화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러 오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죄의 담을 허물어주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와 언제나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뭐예요? 회복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화평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분쟁 등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기는 것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그런 분쟁과 다툼을 해결해 주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러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난 곳마다 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돈밖에 몰라서 이웃들과 화평이 없던 삭개오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가 이웃과의 화평을 허락하죠. 그 다음에 간수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화평을 이루어냅니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남편과 아내가 화평을 이루고 부모와 자식 간의 평화가 찾아와요. 직장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상사와 부하 지정 간의 하나됨이 이끌어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화평을 주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평화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는 복음의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11절에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기뻐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세례 받으신 이후에 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세례 받기 전에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왜 세례 받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표징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 받은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바로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완성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뭐예요? 완성해 낸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있어서 나에게는 거저받은 은혜요, 선물이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 함께 교독해보고 마지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는데 그 동등됨을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의 자리를 포기하고 죄인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종된 모습으로 죄인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 높고 높은 보좌의 하나님이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예수님인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대통령이 장사하는 여러분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이 청와대 자리를 포기하고 충주 땅에 와서 알바를 떠요. 알바 떼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밥 3끼 사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시지? 아니죠. 어이구, 대통령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 대통령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 하나 살리겠다고 그 힘든 알바를 해가지고 내 먹여 살릴까? 감동이죠. 이런 사람은 전쟁 나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정책을 펴면 내가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큰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나를 살리겠다고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그리고 죽을 까닭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아픔을 예수님도 느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초반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굳이 십자가로 구원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 굳이 십자가 안 지고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하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단순하게 순종해 보지 않고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한 표현이죠. 뭐예요? 내가 싫지만, 나도 하기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이런 순종함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종으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고 기뻐할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서 우리도 겸손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평강을 만들어주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겸손하고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온 이 세 가지 현상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를 위한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세례받고 나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으면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첫째,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은요, 찢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스키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3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 할 때 이 찢어졌다는 단어가 스키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거하고 휘장이 찢어지는 거, 뭔가 연결이 되죠.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려나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게 여러분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후에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딸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화평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 있냐면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건 예수님 스스로의 그런 정체성입니다. 나는 나사렛에서 난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평강의 왕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을 했어요. 어떤 핍박에도 그 정체감을 가지고 이겨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냐? 내가 누군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그 자녀가 내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할 줄 아는 것은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 아들만, 그 딸만 보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남들처럼 전도 잘 못해도 남들처럼 성경 지식도 없고 남들처럼 훌륭한 직분으로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그저 예배의 자리에 가서 아버지 사랑해요 이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 이 사실을 겪고 있지 말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복음이 되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예수만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임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